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길 원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길 원하시며 말씀하셨사오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요 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에 불붙은 나무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우리 세 번째로 레위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라 함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의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의 의미가 고스란히 지금은 어디에 담겨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로서의 모든 정신이 이 예배에 담겨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 먼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의미로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결론은 잘 알고 있겠지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제사예요? 화목해 되기를 원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을 제정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만 화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며 살아야 되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오늘 그 결론으로 우리가 먼저 또 확실한 중요한 전제로서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목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화목을 위한 제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이웃들,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의 원수까지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 화목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드리는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소와 양과 염소를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일부분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나누어서 먹게 했냐면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곧 제사가 마을 축제요, 마을 잔치가 되는 게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가 한 시간의 이 형식적인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로서의 예배다운 삶은 어떠한 삶인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화목제는 3가지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에서는 비둘기도 있었는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나누어 먹기는 너무 작아요. 나 혼자 먹어도 배가 찰뚱말뚱 하니까 그러니까 화목제에 그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화목제에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화목제물을 드리면 이것을 하루 만에 다 먹으래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소를 잡으면 한 가정이 그 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없죠. 옛날 마을에는 시골 마을에는 소 잡으면 무슨 날이에요? 마을 잔치,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지져 먹고 막 다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루에 그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일 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우리 온 동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제목이 있을 때는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16절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한다. 이제 화목 제물에는 세 가지의 또 이렇게 구체적인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 그다음에 서언제, 그다음에 자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풀어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 맹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서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거나 진짜로 마을에 내가 베풀기 위해서 마을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다면 그 화목제물은 양이 더 많았겠죠.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하루 만에 먹게 하신 게 아니라 며칠 만에 다음 날까지 먹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서원제를 드리고 자원제를 드려서 소를 많이 잡았어요. 막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좀 남아서 다음 날까지도 막 나누어서 먹게 하는데 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남을 것 같아요. 이 제사 제물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을만 먹으려고 했다가 남을 것 같으면 옆마을까지 남겨줘야 돼요. 또 나는 저 사람 주기 싫은데 했던 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먹어야 할 제사이든 이틀 만에 먹어야 할 제사이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들 그거 3일째 먹는 날에는 내가 그거를 가증하게 여기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 이어서 17절 시작.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그냥 이 불태운다라는 게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먹지 말고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거를 최대한 우리는 많이 나누어야 하겠죠. 18절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죗값을 져야 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날짜를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겼을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을 함께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인색하게 굴지 말고 하루 만에 그걸 다 먹든가, 아니면 양이 조금 많은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 만에 그것을 다 나누어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열고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 배우는 예배의 정신은 바로 나눔과 베품, 우리의 온전한 교제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과 1:1 관계로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전달해 내는 것까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 내는 것까지, 그 삶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다음 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셋째 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그날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웃과 나누지 않고 욕심부리다가 그것을 아까운 마음에 먹는 순간 내가 3일 전에 드렸던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러니 주일날에 하루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실한 화목제물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았으니,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3장 처음으로 이 화목제물을 제정해 주셨을 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제바의 샬롬이래요. 제바의는 희생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샬롬은 화목을 이야기하죠.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평화입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한 평화가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은 되게 구체적이래요. 몸과 정신이 온전히 튼튼한 것,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샬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답니다. 샬롬. 그리고 우리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번창과 복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정말 크지만 구체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샬롬을 위한 제바흐는 희생제물이라는 뜻, 그래서 제사라고 했을 때 붙여지는 단어예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다 똑같이 제바흐라는 단어가 붙여지는데 희생제물. 그러니 샬롬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화목제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우리가 새길 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화주의자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야, 이웃을 사랑할 거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조건 무엇이 따라야 한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따라야 그 평화와 샬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룩해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샬롬은 누구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그 샬롬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어서 1절 말씀에 화목제가 번제와 좀 다른 게,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을 하나님이 바치게 했어요. 근데 화목제는 그 법이, 율법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왜 하나님께서 조금 느슨하게 법을 완화해 주셨을까요?
누구와 나누라고? 이웃과 나누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좀 법을 완화시켜서 너희들 수컷이든 암컷이든 괜찮으니까 나한테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너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베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드리는 거 좋지만 뭐는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먹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 때는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베풀 때도 우리는 내가 쓰다가 필요 없는 것들을 베풀면서 내가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너희가 나한테 주고 너희 이웃들에게 나누지만 그것 또한 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과 베풀고 나눌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 2절 말씀에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의식을 치르래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은 화목해야 하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에게 있다라는, 재물에게 그 화목을 맡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3절에 그는 화목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을 따로 떼어내는데 그것은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4절에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그 화제, 불화자를 써서 화제인데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그 부분은 뭐냐면 내장을 덮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 기름 같은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내장 지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름들을 다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내고 콩팥과 그 위와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장을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막문 앞에서 해막문 어귀에서 그것들을 다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대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어떤 시선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름을 떼어내고 여기 있는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의 콩팥과 위와 간을 떼어내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막 설명하고 있어서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도 기름이 좋지 않고 내장이 좋지 않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주석의 해석 중에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베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말씀 가운데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기름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며 말씀하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봄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먹을 때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시고 먹을 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는 그 관심과 사랑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쓸모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부위로서 알려졌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누가 회막문에서 그것을 도려내고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막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도려내면서 생고기 자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기름을 다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 뭐 우리가 다 기술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그거를 드릴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잘라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잘라내고 우리의 것을 도려내고 정말로 내 욕심을 도려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눔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웃과 나누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았던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욕심, 내 정욕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다듬으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다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아직 화해하지 않은 이웃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라내면서 나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품고 있는 욕심이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고집과 아집이 있지 않은지,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었던 욕심은 무엇인지, 화목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늘 되돌아보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이 예배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예배라고 오늘 화목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제물을 도려내면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개역개정에서는 번제물 위에 사르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에서 떼어낸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신 그 화제, 태워드릴 제물을 어디 위에서 태우라고요? 지금 번제물이 지금 태워지고 있는데, 번제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 위에 함께 태우라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매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게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단 위에 번제물이 태워지고 있는 그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그 제물도 가져다가 번제 위에 함께 태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받겠다. 다시 기억해 봅시다. 번제물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게 번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화목제물은 누구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과 나눌 고기들을 남겨두고 기름과 콩팥을 또 내장들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그러면 양으로 볼 때 소를 한 마리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조금이고요. 그렇죠? 그 고기 덩어리, 그 큰 고기 덩어리는 나와 제사장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떼은 기름과 내장들을 온전한 번제 위에 함께 태워서 드리라는 소리는 이것이 그냥 일부분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다? 온전한 제사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누구와 나눌 때에? 이웃과 나눌 때에 사실은 이웃과 나누었지만 그것을 다 나한테 드린 온전한 제사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친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왜 지나쳤죠? 도울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빨리 가서 그 직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조가 됐든 감사 헌금이 됐든 어떤 제목을 단 헌금이 됐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이웃의 어려운 딱한 사정이 들려왔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 이것을 돕고 싶은데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헌금으로 떼어놓은 건데 이웃에게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시겠다? 온전한 번제와 함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이웃에게 베풀 구제는 구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실까요? 그러니 헌금에 대한 너무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늘 화목제물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웃과 함께 나눈 것도 나한테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와 함께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너무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잘한다고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인색한 모습들도 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내가 또 이웃과 함께 실천해내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제 신약으로 그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넘어온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설명하기보다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말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예배의 제사, 구약의 제사에 담겨진 정신이 우리의 예배의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확인이 되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원수 되었던 우리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 화목제물의 정신을 가지고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놓치지 말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데, 사도행전 2장 45절, 사도행전 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행과 나눔을 뭐로 받으시겠다고요? 기쁜 제사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거를 다 필요 없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도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게 다 그냥 예배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화목제물을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셨네.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라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감사 예물을 받으시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먼 곳에서 이곳에 보내지는 모든 선교 헌금들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죽도록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